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예전 영화이긴 한데 2007년에 개봉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교회나 목사님들이 좀 언급했고 거에 관련 컬럼도 좀 많이 썼던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었죠. 이신혜라는 그 이름으로 그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 이 젊은 이신혜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죠. 피아노 학원을 차립니다. 근데 아들이 다니는 웅변 학원의 원장님이 이 아들을 유괴해요. 그리고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신혜라는 사람이 사실 돈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외딴 곳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돈이 많은 척하고 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신혜라는 이 주인공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남편도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뭐 정신을 잃고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차도 안에 막 엎어져서 엉엉 울고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밀양에 내려올 때부터 약국을 운영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우연찮게 교회를 가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화 가운데 다시 내가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막 이런 표현을 써가며 이제 상처와 고통이 이제 극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구역 예배 막 하면서 막 간증을 하고, 그리고 막 말씀을 들으면서 또 뭐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죄인을 용서하라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마음에 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냐면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장님이 같이 그 교도소로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근데 이제 목사님도 말리고 주위 사람들도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서라는 게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리는데 고집스럽게 끝까지 가죠.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이 원장을 만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내 아들을 죽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죠. 뭐냐면 사실은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막 초췌하고 뭐 세상 다 뺏긴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교도소에 갇힌 원장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랑을 전하러 왔다라는 이 전도연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 살인자가 첫 대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죽은 아들이 준이거든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듣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답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살인자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평안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이 신의 이제 이 어머니 전도연 씨 얼굴을 딱 클로즈업 하는데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묻죠.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셨나요? 교도에서 나온 신혜는 길거리에 또 쓰러졌어요. 원장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거죠. 용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용서하라고 한 거죠. 당신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은혜를 전해주러 간 거 아닙니까?
왜 이 전두현 씨는, 이 시내는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거죠. 아니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았다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아프고 몸부림치며 간신히 살아갔는데 벌써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평안하다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허무감을 이기지 못하고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가서 막 이 교회 의자를 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방해하고요. 목사님이 야외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가를 틀어요.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를 트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손목을 칼로 긋죠. 하늘을 쳐다보며 외칩니다. 보여? 하나님 이거 보여?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전도연 씨의 연기가 스크린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영화에 대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밀양이라는 영화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오늘 요나가 딱 그와 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러분, 주인공 시내가 손목을 그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너무 싫고 너무 짜증이 나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3절이죠. 여호와의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났을까요?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는 돌아다니면서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죠. 3장 4절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성이 있는 메시지입니까? 그죠? 이게 너무 단순한 메시지죠. 성의가 없어요. 너네 40일 있다 망할 거야. 그게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이게 다였나요? 아니에요. 너네 망할 거야.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 메시지가 사실 뒤따라 와야 되죠. 그런데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네가 회개하는 걸 원치 않은 거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게 너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생각과 바램과는 달리 요나의 이 단순하고 이 성의 없는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땅이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해요. 기도해요. 니느웨의 왕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니요, 사실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분노하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러분, 이 성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너무 분해갖고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부들부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분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오늘 이러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공로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공로만 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나가 얼마 전에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만나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다 요나 때문이다. 사실은 요나 완전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간신히 숨만 쉴 수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뒹굴었던 게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수치, 비참한 거 다 통과한 후에 요나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요나가 생각하는 용서와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어떤 거예요?
너무 쉽게 구원받은 거죠. 이 요나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니느웨와 요나를 비교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크기의 양으로 보나 니느웨가 압도적으로 나쁜 놈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뭐 했어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 그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죠. 근데 요나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그 인간들과 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우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냐, 이거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내매. 오늘 이 요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셨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20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부릅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주기로 약속을 하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보통 우리는 성인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아니죠. 당시에 지배층이었던 로마 군인에 속한 전문 군인들이 받는 품삯이거나 로마 귀족에 속한 아주 높은 계층의 하인들이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냥 그날 부르는 이 품꾼들에게 줄 한 데나리온은 너무나 큰 금액이죠.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금액을 약속합니다. 포도원 이 주인이 품꾼을 한 번 부르나요? 아침 일찍? 아니죠.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품꾼이 나오죠. 바로 제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또 품꾼을 불러요. 자,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너무 일하고 싶은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왜 안 불러줬을까요?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힘이 약해 보였다거나 덩치가 작았거나 나이가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어디가 하나가 장애를 입었거나 일꾼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안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장터를 서성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이 뭐예요? 해가 다 져서 일할 게 없을 때, 그죠? 일을 마칠 그때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일할 것이 없는, 또 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가 이제 끝났습니다. 품삯을 주죠. 근데 이제 막 들어온, 오후 5시 이제 막 들어온 아무것도 일한 게 없는 그들에게 얼마가 주어져요?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더라도 한 데나리온은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한 게 없는 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져요. 포도원 주인은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방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품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당연한 거죠. 야, 쟤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 받았으니 우리는 더 받겠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부터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일한 포도원 일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뭘 원망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럼 따라해볼까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원망할까요?
한 데나리온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쟤랑 나랑 같은 취급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한 쟤랑 나랑 똑같은 취급하는 게 그게 원망의 이유였어요. 내가 한 것과 제가 한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은혜를 주십니까? 이겁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폭풍도 만났고요, 물고기 뱃속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순종까지 했어요. 그런 선지자인 제가 받은 구원과, 아니 저 니느웨 같은 저 나쁜 놈들이 받은 구원과 어떻게 같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게 요나의 분함입니다. 보던 품꾼으로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하루 종일 인상 쓰며 일했을까요? 기쁨으로 일했어요. 뜨거운 태양 문제 안 돼. 먼지 부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주인한테 어떻게 주인이 저럴 수 있을까?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시간 지나지 않자 주인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뭘로 바뀌어요? 원망과 비난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받은 후에, 그죠?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고자 하던 한 데나리온이 그들 손에 주어져 있었어요. 그토록 받기로 원한 한 데나리온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받은 후에 오히려 주인을 향한 분노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품꾼들이 뭘 지금 잃어버린 걸까요? 이 한 데나리온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까먹은 거죠. 내가 일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들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한 것처럼 요나 역시 하나님 향하여 화를 내고 있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도님들, 요나는요 이미 선지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그죠? 요나는요 도저히 하나님 나라 그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여러 번 증거했어요. 수없이 실패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고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듯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를 찾으셨죠.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셔서 결국 그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이신 거죠. 요나를 용서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요나에게 선지자로 사명의 자리로 한 데나리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폭풍 견딘 게 대단한 수고와 희생이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생한 게 뭐 대단한 신앙의 훈련이었고 그의 간증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게 버려줬어도 충분한 이 타락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순종했어요? 잘 순종했어요? 아니잖아요. 억지로 한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한 거예요. 대충 전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순종이라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질 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을 부를 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누가 수고와 희생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나를 찾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물고기, 누구의 수고와 희생입니까? 누구의 인내와 누구의 헌신입니까? 요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방금 전까지 내가 어떠한 죄와 실수를 저질렀는지 다 까먹는 게 인간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받은 용서와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게 무슨 수고와 무슨 인내와 무슨 희생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옆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은혜를 잊은 요나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잊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한 지 이제 2년 조금 지났더라고요. 한 7년, 8년 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저에게 교회 개척은요,
아니요, 사실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저에게 이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요, 딱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장터에 서성이던 품꾼 같은 저를 주님께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사건이에요. 저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요, 해가 다 질 때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한 데나리온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제가 습관처럼 늘 얘기하는 것, 제가 지금도 참 목회자로서 미숙해요. 배워갈 게 많이 있지만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배워가는 과정 2년 2개월 동안 얼마나 제가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일한 만큼 목회의 열매를 맺는다면 교회는 사실 벌써 문 닫았어야 돼. 제가 한 만큼 결과가 주어진다면 다 떠나셨어야 돼. 정상입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저 같은 이 미숙한 자가 목회자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주시지 않은 거예요. 제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 거예요. 뭐예요? 넘치게 주시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제가 받은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 같은 미숙한 목회자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계속 제 안에 기억되면 괜찮은데 은혜가 멀어질 때, 받은 은혜가 희미해질 때 제 안에 여러분 일찍 온 품꾼들의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한 데나리온, 그래 받을 만한 거 아니야?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게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아요? 그렇게 나에게 도움 주었던 사람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로 보이느냐? 오후 5시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할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렇게 놀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내 열심, 내 충성, 내 헌신, 그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거기 못 미치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 그죠? 너가 뭐 한 게 있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가 뭐가 수고했냐?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니느웨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걔네들이 무슨 수고와 대가를 지불했다고 걔네들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최소한 누구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큼 고생하고, 나만큼 인내하고, 나만큼 회개해야 그 은혜 받을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만큼 순종하고,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헌금하고, 나만큼 예배해야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거지.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니느웨 같은 사람들, 내가 볼 때 이 오후 5시 들어온 이 품꾼 같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게 어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에게 니느웨 같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가정, 그 어떠한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속이 뒤틀리죠.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시는데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성경이 문자로 표현돼서 참 교양 있는 표현 같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죽여 이랬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내가 저 꼴보니 날 죽여 악에 바쳐서 하나님께 외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저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절대 복 주면 안 돼. 그런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가까이에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 같은 사람들이 혹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내가 볼 땐 나 같은 희생, 나 같은 수고, 나 같은 헌신도 없는데 그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 은혜가 혹시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요, 오후 5시에 들어온 품뿐 같은 나에게 주신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까먹어버린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져서 하나님께 분노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성내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일까요? 요나야, 네 말대로 정말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하는 것이 맞다면, 너 말대로 그들이 악독한 행위대로 그들이 심판받는 게 맞다면, 요나야, 나는 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니? 너가 지금까지 내 앞에 범한 불순종과 수많은 죄,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니? 이렇게 지금 내 앞에 화를 내며 죽여달라고 고집부리는 너를 내가 니느웨처럼 버려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내 남편과 또 내 아내가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나를 용납해주는 은혜가 없었다면 가정이 제대로 지금까지 서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 남편이잖아요. 내가 아내한테 했던 말대로, 내가 아내한테 했던 행동대로 제 아내도 그대로 나에게 똑같이 대했다면 부부관계는 저는 벌써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뭘까요? 수많은 시간, 수많은 실수와 허물들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참아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우리 옆에 우리 남편과 아내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시작. 네. 만극한 거예요, 여러분. 만극한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참아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포도원 품꾼의 모습이 나온 거죠. 내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했는데 너 뭐 했냐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 취급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요즘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때문에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불과 몇 년 전 아이들 사진을 보면 너무 애기예요. 어렸어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때 아이들이 다 큰 것처럼 그렇게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너무 미숙했던 거예요.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수고와 인내와 사랑이 너무 부족했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 같은 자들이에요. 부모로서 역할을 잘 못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 밑에 사실은 이상한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했는데 자녀들이 그 안에서 자라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쓴 것입니까? 아니죠.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갚으신 주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의 은혜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주는 자녀의 은혜가 있어요. 미숙한 엄마 아빠를 사랑해주고 순종하고 기다려주는 자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는데, 그죠? 너 뭐 했냐고,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네가 무슨 희생과 수고를 했냐고 자녀를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 취급하는 거죠. 그런 부모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왔을 때 뭘 합니까? 우리가, 그죠? 신앙을 합니까? 구원을 합니까? 사랑을 합니까? 섬김을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받아 먹는 거죠. 그리고 받아 먹고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었으면 그런 사람들을 안 봐요. 한 만큼 대합니다. 그게 세상의 질서와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죠. 뭐 그 이름이 구역장이 됐던 순장이 됐던 셀 리더가 됐던 누가 됐던 우리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 같은 나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조금 이기적인 사람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죠. 그죠?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 그래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 때문에 조금 불편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예배 시간에 부들부들거리면서 혹시 참고 예배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혹시 화가 나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그 분노와 성냄은 정말 당연하고 정당한 걸까요? 혹시 내가 세운 어떤 정의, 내가 세운 그 질서 속에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막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요나 같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공평과 정의대로 세상도 움직여야 되고 내 가족도 움직여야 되고 내 어떤 동료도 움직여야 되고 또 교회 안의 지체들도 움직여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기준에 벗어나면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화를 내고 성내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나서는요 3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근데 4장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폭풍 속에 배 위에 있는 이방인들도 변했어요. 니느웨도 변했어요. 근데 요나만큼은 아직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요나, 그 말씀을 전하는 요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요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요나는 아직도 분냄과 성냄 안에 갇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시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니느웨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십니다. 불편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시도 하시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럴 때가 있었지, 내가 저랬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참 크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